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시작.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이 대전과 한밭지역의 모든 사역이 평안할지어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어제 연혜진 자매 이재현 형제 연혜진 자매 붙인 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빈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호실인데요. 시간 되시는 청년들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장례 위로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은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이죠. 마른 뼈들의 환상.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네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조건, 첫 번째, 두 번째는 회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났죠. 그래서 회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결과, 어제 나눴던 말씀이었죠.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살리셨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나눴던 10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의 큰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군대로 모집단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군대로 모집된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오직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산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회복시키시지만 그 총체적인 결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군사들로 쓰임 받길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군사들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중심에는요,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내용을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자매 믿음이 신실한데? 신실한 자매야.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신실한데요. 저 형제 참 신실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어떤 부분을 두고 믿음이 있다고 말할까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 같아요? 대답 안 할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하고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왜 부활에 대한 믿음이냐면,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좀 바울 서신서를 쭉 읽어봐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부활 신앙을 전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죽은 자도 부활한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부활을 실제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에 흔들릴 때는 뭐냐면 부활을 놓쳤을 때, 부활의 생명을 놓칠 때 사망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사망을 이겼다라는 의미는요, 모든 것을 이겼다는 의미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의미, 이건 뭐 마귀 역사죠. 그리고 죄의 권세죠. 근데 사망 권세를 이긴 건요, 모든 것을 이긴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질서들을 파하시고 모든 위로를 파하고 어떤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말씀 통해 한번 보기 원합니다. 11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은 곧 뭐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뼈들의 상태는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으로 말랐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이 없어졌으니, 소망이 없어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다 멸절되었대요. 소망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말랐고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회복의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아주 피폐된 상태입니다. 마른 뼈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요,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그들에겐 보여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 없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소망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소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뻔했네도 아닙니다.
앞으로 죽을 예정이 되었다, 이것도 아니죠. 완료입니다. 완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른 뼈 조각처럼 소망이 없고 멸절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기서 죄라는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피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인간은 정말 악해요. 정말 악합니다. 겉으로는 선행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선행을 해가는 그 자리,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단이 밥이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드리면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건드리면 세속적인 마음, 건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우리 안에 정욕들이 막 일어납니다. 청년의 때는 더 심하죠. 어쩔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소망이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부활의 소망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죄는 사망의 권세니까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대해서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죠. 왜 죽었었는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기 때문에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끊임없는 죄악의 습관 가운데서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별반,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차이가 있다면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삶에서는 그리스도인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내 안에 빛이 있다고 하지만 어둠에 장악되어서 빛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왜 그렇죠? 지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내용은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갔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간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요.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갑니다. 세상이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그 세상 풍조를 조정하는 영이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역사죠. 왜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표현을 쓴지 아세요? 공중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이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인간들 사이를 낀 영을 말하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으니, 무슨 영이래요? 불순종의 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한대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영이 나를 움직일 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양심에 뭔가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도 끊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니까요. 영의 힘이 없으면 죄를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거르지 마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매일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아침 예배가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맞는 시간으로 열려졌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면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강조해도 기도하지 않는 세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분명히 말하죠. 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 그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다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그 가운데서 행했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대요. 즉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놓친 걸 의미해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놓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세속적인 영역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대요.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를 지금 마른 뼈, 즉 소망이 없는 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죠. 4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완료입니다. 완료. 죽을 뻔한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여러분, 죄는 곧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사망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놔요. 죽음이 왔다라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죽음이 왔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다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긴 믿음이라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만이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아야 돼요.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늘 선포하는 평안할지어다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어다. 아멘.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6절부터 쭉 가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았대요? 믿음으로 받았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그것을 믿는 겁니다.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말씀합니다. 시작.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로마서 5장 가겠습니다.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건 그냥 감성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게 아닙니다. 대신 죽은 사랑, 대신 죽은 사랑, 날 위해 대신 죽은 사랑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예수가 죽었대요. 9절 10절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더욱 구원을 받은 거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10절 갑니다. 시작.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의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죽어질 때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죠. 아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어요.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죽어서 장사되어야 할 그 무덤에서, 지금 뼈 조각들이 질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뼈의 상태는 지금 심이 말랐고 많이 있었지만 이 뼈 저 뼈가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다고 말해요. 멸절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너희의 무덤문을 열고 무덤을 여셨대요. 왜 여셨을까요? 뼈들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제가 재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라라는 단어도 사실 여기 안에 생략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고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일으키리라. 이게 좀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같은 의미. 너희를 일으키리라. 죽은 시체입니다.
죽은 상태예요. 무덤을 열고, 근데 그걸 보래요.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죠. 볼 거야. 봐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그 무덤에서 일으키게 하리라. 죽은 시체를 주님이 일으키신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죄 가운데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입니다. 15장 말씀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가겠습니다. 다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앙의 중심은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예배,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전파됐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의 최종 목적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요. 부활의 믿음. 그 다음 절 가겠습니다. 13절 갑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도 신앙도 다 헛것이랍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랍니다. 전파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읽어드린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사망 권세를 정복한 거죠. 죽음을 이긴 걸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을 이긴대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 가운데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부활의 믿음을 놓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절대 방심하시면 안 돼요. 부활의 믿음, 이것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지막 절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처음으로 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즐겁습니다.
왠지 아세요? 죽음 이후에 그 삶을 기대하는 거예요. 15장 5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2절로 57절 말씀 가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 몸입니다. 이 썩을 육체, 죽으면 썩잖아요. 그런 의미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하신대요. 그 다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시작.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 55절부터 갑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믿음의 승리는요 곧 부활의 승리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부활은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인간편에서 최악의 상황,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의 승리. 여러분 왜 순교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전합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를 지금 고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을 인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다음 10절 갑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낸 그 중심에도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름입니다. 살아난 이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2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로 가겠습니다. 31, 32절 갑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 됨을 인정할까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 때예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나 뜨겁게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고백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새 가족이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그때 인정합니다. 죽음에서 지금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뭘 둔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신대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건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신대요. 그런다 말씀하시죠. 너희부터 시작,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장에 14절에 보면 이룬 줄을 이뤘다라는 그 성취에 대한 의미, 똑같은 단어를요 창세기 1장 7절에도 쓰였습니다. 창조를 말씀하실 때 쓰였던 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성취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수준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과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그 의미와 다를 게 없어요. 창조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자의 역사는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저절로 살아난 게 아니죠. 누가 살리셨대요? 영이 살리셨대요. 성령님이 살리셨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육체를 다시 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의미예요. 영생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실을 죽이며 살리라. 그래서 죄 가운데 머무는 그 자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자체가, 육신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4절부터 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 신앙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5절 16절 갑니다. 시작.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양자가 누구냐면, 양자의 영은 우리를 지금 고와 같이 버려졌던, 죽어졌던 우리를 살리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데요.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에베소 2장에 말씀드렸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녀, 아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자녀,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환경 때문에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히려 증인이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나를 살리셨다고 증인이 됩니다. 이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반지 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해 연중 하나의 행사로 부활절을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는요,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살리셨듯이 그 마른 뼈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듯이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한 줄기 빛조차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은 그때, 여러분 그때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금 부활의 생명을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기도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생명으로 역사할 때 육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박시키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길 수 없대요. 부활의 생명 앞에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비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은 다 이겼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서구의 신앙들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관념적인 신앙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했어요. 부정했어요. 그건 하나의 신앙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앙의 스타일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지금 무신론자들이 바치고 있습니다. 과거 중직자였던 부모님의 세대를, 그 신앙을 잊지 못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질려버린 거죠. 교회 와서 예배는 강제적으로 드려왔는데, 어려서부터 강제적으로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예배는 드렸는데, 이제 자기의 선택권이 주어지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요. 왜? 부활의 생명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내 마음에 가득 찼으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이 삶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떠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기독교를 이제는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며 정죄하며 복음 증거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 교회에 대한 문화들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비판합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비판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 몸을 담궜던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놓쳤을 때예요. 오늘 시간 함심에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어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지어다. 죄악을 정복할지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시간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